요한일서 5절부터 10절. 6절 보면 하나님과 사귐 이런 표현이 있죠.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사귐. 근데 이제 7절에 또 보면 중간쯤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사귐, 하나님과 사귐, 서로 사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사귐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일단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귐, 소통을 통해서 살아가게 돼 있죠. 우리 몸은 이 자연 환경과 소통이 잘 일어나야 건강하죠. 필요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섭취를 하죠. 호흡하는 게 그런 거죠.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이게 소통이죠. 필요한 이렇게 물질 세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 몸에 흡수함으로써 내가 소화시키고 내 몸에서 그 자양분을 어느 정도 섭취한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배설하죠.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소통 아닙니까? 그게 잘 일어나면 건강하고, 그게 뭐 들어오는 게 망가졌든 배출하는 게 망가졌든 소통이 안 되면 그거 큰 문제가 되죠. 그냥 그 자체로 그 유기적인 그 고리에서 탁 끊어지면서 그 사람의 몸은 죽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그것처럼 몸은 자연과의 소통, 흙으로 됐으니까 자연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격은 또 다른 사람의 인격과의 소통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. 저 사람의 말, 생각, 느낌 등을 잘 읽고 공감해주고, 또 나도 내 것을 공감받음으로 해서 우리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인정을 느껴서 살아갈 맛을 느끼죠. 그거 외에도 그렇게 단순히 정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경제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사람의 소통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해버리니까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세상도 알고 있고, 세상의 모든 학문이 대부분 보면 이 소통과의 관계, 그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이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언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언어, 문화 그런 것을 잘 이해함으로 해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아주 직접적인 노력이고, 그 외에도 대부분 뭐 인문학이다, 사람과의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과학이다, 공학이다, 이거는 물질 세계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런 소통을 극대화시킴으로 해서 이윤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하지만 이게 원래 소통이 제한되거나 단절된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다 소통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문제가 많죠.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다 또는 정치인이다 해가지고 소통을 많이 해요. 소통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고 많이 모일수록 자기네들이 이익을 가져가요. 방송은 다 그렇죠. 정치인들도 자기가 어떤 기치를 내세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막 소통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자기 추종 세력을 많이 만들면 자기가 이득을 가져가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득을 가져가는 주체는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조금씩 빼앗기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막상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. 자기네 시간, 물질,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뺏기고 있는 구조입니다. 이 사람이 실제로 돌려주질 않아요. 그러니까 기껏해야 소통을 많이 해서 극대화시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놈이 왕창 속여먹고 다른 사람들은 약간씩 해가지고 그 속임을 당하고 있는 딱 그 구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는
우리가 세상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해도 이 사귐을 많이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돼요. 그 단적인 예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자녀 양육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자녀를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더래요. 이 사람이 되게 민감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졌더라고요.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. 자기 안에. 그 애가 요구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없더래요. 그래서 기도했대, 하나님한테.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 아주 근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 그러는데 이 사랑조차도 하나님한테 받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랑을 못 하는구나.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소통의 단절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, 그걸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죄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걸 죄라 그런다. 소통이 가장 완벽했던 환경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.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원활했고 사람 간의 사랑이 서로 원활했고 자연과의 소통이 완전히 완벽했죠. 수고하고 막 경작하지 않아도 거기 동산에 물줄기가 있어서 다 자연을 잘 가꿨죠. 그 열매를 사람은 다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고 그런 완벽한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,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소통이 딱 끊어지니까 사람 간에 잘 됐습니까? 안 됐어요. 사람 간의 갈등이 아주 시작되었고 자연 간의 소통 없어졌죠.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하고 경작을 해도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. 사람 간의 갈등이 극대화된 게 바로 그 다음 장에 가서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닙니까?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게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, 하나님을 딱 제하여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인류에게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는 알고 필요하다는 건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뭐 사업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. 고객과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소통이 잘 되면 내가 물건을 이게 참 필요한 물건이다, 서비스다, 이걸 개발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걸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저 사람들이 필요를 발견하고 이게 참 좋구나 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될 때 소통이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만남이 필요한 건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뭘로 봐야 되냐면 뭐라고요? 그게 원인이? 그게 죄라고요.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죄고 가정이 무너지는 게 죄고 교회가 잘 안 되면 죄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? 죄라고요. 죄.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가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과 서로 사귐이 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.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가 이렇게 추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꾸 내 죄를 깨달아요. 어차피 죄진 건 다 똑같아요. 다만 죄를 깨닫는 정도가 다 틀린 건데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깨달아져요.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내 부족한 점이 자꾸 드러나요. 물론 용서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귐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통 무슨 의식이 강하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잘 알아요.
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꾸 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그렇게 돼요. 그러면 저절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어요. 저 사람을 그냥 용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내 죄가 안 보이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거든요. 그럼 용납이 안 돼요. 용납이 안 돼서 저 사람을 자꾸 정죄하거나 끊어내거나 그렇게 돼버리죠. 그게 아주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, 사귐이 있어야 된다,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하겠습니까? 그게 되질 않아요.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되겠어요?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.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밖에는 없습니다.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내 죄를 용서받고 내 죄를 용서받을수록 이 땅 가운데 사귐이 자꾸 넓혀져 가는 거예요. 그 사귐이 넓혀져 갈수록 내 인생은 저절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. 그냥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자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. 목회도 다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의 아주 단점들이 잘 보이죠. 힘든 게 보여요. 이게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세상 사람은 죄인, 다 거기는 포장한 죄인, 여기는 대놓고 죄인. 이 대놓고 죄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좀 친해지면 진짜 대놓고 죄를 저지르거든요. 근데 이게 괜찮아야 돼요. 이게 서로 용납이 되고, 아유 그래 불쌍하지,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,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서로의 허물을 덮고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. 근데 이게 잘 안 되면,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고 뭔가 막히고 이러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. 그건 미운 거예요. 서로 미워가지고 여기 와서도 서로 속으로는 미워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스트레스가 되네. 나중에는 오는 것 자체가 싫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들입니까? 그런 거 생각하면. 근데 여기는 대놓고 그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, 세상에 나가면 그거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기 때문에 점점 일이 삐뚤어지고 잘못되는데 그걸 몰라요, 이유를.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애를 써. 뭐 이런 전략을 세우면 좀 해결될까,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. 그건 지연이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소통이 돼요? 언어를 잘해도 소통이 안 돼요.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한국말 잘하시잖아요.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외국하고 종자가 다를 뿐 종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. 보통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한국 사회가 되게 어렵거나 내가 여기서 뭔가 한계를 자꾸 느끼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도피적인 마음이 생기죠. 내가 다른 나라 가면 좀 나아질까? 네, 별로 나아질 게 없어요. 거기 가서 적응을 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소통이 좀 되고 그러면 그럼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종자가 거긴 좀 다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더 심각해.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가 소통이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.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. 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서로 몰라요. 말을 해도 여기선 하는데 저기서는 왜? 이렇게 듣고 저기선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다르게 들려요. 서로 잘 안 돼.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. 그거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건 오순절 사건밖에 없어요.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것만큼 이 땅 간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. 여러분, 관계가 회복이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. 그 처음에는 약간 속아서 또다시 이렇게 될지 모르나 아니에요. 진짜 사람의 그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.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거든요.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기서 열려버리면요
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고 사귀게 함으로써 뭔가 역사를 이뤄가실 거면 저 사람이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.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인터뷰하면 되게 긴장들 하죠. 면접 본다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,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이게 소통이 되고 나면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, 그럼 이 사람이요 나를 보면 그냥 마음이 쫙 열려요. 그러면 뭔 말해도 예쁘게 봐요. 여러분, 안 되는 건 말을 잘해서 뭐 잘못해서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. 무슨 말도 잘못해도요 좋게 보려고 하면 다 좋게 볼 수 있고, 나쁘게 보려고 하면 아무리 말 잘해도 저 왜 이렇게 재수없게 말해? 이래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을 잘하고 못해서 그게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. 어디서 결정나냐? 하늘에서 결정나는 거예요. 여기서 내게 갈 길이면 다 연결되어 있고 아니면 다 막혀 있는 거예요.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땅에서만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열려고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에요. 하늘의 관계를 자꾸 열어야지. 목회가 다 그런 거거든요. 누구를 만났을 때 전도를 한다. 예.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니와,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종자면요, 하나님과의 내가 소통이 딱 되면요, 만나면 이 사람이 내가 뭔 얘기하면 그냥 믿겠다고 덤벼들어요. 아, 그래, 알았다.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믿을게. 왜? 내가 너가 말하는 건 왠지 다 믿고 싶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 뭔 말을 해도 안 돼요. 뭔 말을 해도 뭐 마음이 없고.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게 어디에 달렸냐? 하늘과의 소통에 달렸다. 여기서의 이 관계를 열면 이 땅과의 관계는 다 열리는 거고, 이 땅과의 관계가 닫히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. 여러분,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것만 생각하십시오.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7절,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,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그러니까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? 소통의 키가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소통의 키를 가지고 여십시오.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필요한 관계들을 다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. 아멘.